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원래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가 우리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 한 번 하고 또 빼먹고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이 말씀 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또 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고요. 성우의 상태는 좀 괜찮냐? 그래. 대를 이어서 충성을 했는데 이만 몸도 조심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원칙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낮에도 나눈 말씀처럼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결과를 아니까 그 과정은 그래도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빌립이하고 이제 희찬이하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이놈들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캐셰프죠. 성전에 은을, 돈인데 이제 은입니다. 은은 항상 구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구속, 은은 구속, 금은요 하나님의 본성,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향은요, 유향은 치료, 그 부활의 능력,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은을 던졌는데 그게 성전이 나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온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히에론 성전에 던졌죠, 그죠? 히에론 성전에 던졌는데 그 예수 피값을 던진 그곳은 나우스죠. 피가 있는 곳은 나우스예요. 피가 있는 곳은 나우스인데 가룟 유다 눈에는 히에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살하죠. 그러니까 예수 판 게 자기의 자살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 예수를 팔므로 자기는 자기 죽음의 실체를 그것 통해서 보면 돼요. 그 쥐가 왜 책임을 져요? 책임도 못 지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죽음이 저렇게 죽는 거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놈이 쥐가 책임지려고 자살한 거거든요. 이만큼 무식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놈들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씨거든요. 그죠? 가롯이라는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아니, 회개를 안 했다가 아닙니다. 회개를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못 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피스 소망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엘피조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한다.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수동태거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제가 공부 못하는 제가 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우리가 쓰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라진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미.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안 바래져요. 안 믿어지거든. 어쨌든 봐요.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회개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다라고 했죠. 메타노에오인데 이 노에오가 깨닫다, 이해하다, 자각하다.
이게 누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누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장악한 상태이어야만 회개가 돼요. 내가 눈물을 찔찔 흘리고 이건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는 그것마저도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현상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뉘우쳤다는 단어다라고 했죠. 나함,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함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후회하다, 슬퍼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나타나지는 모습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는 남자다워요. 멋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오야봉 팔아먹었잖아요. 유명배 목사님, 야 권능아, 이 세계 들어보니까 이 조직이 엉망이다. 저쪽 세계는 안 그랬는데, 그 후에 나함이라는 단어, 이게 슬퍼했다는 단어거든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했죠. 헬라어로 보면 메타.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할 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걸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메타멜로마이, 여기에 후회하다는 단어입니다. 후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누스가 안 온 자죠. 이 사람이 천국 갔을 일은 희박합니다. 희박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역할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수행한 율법의 대표 주자로 나왔고, 그런 천국 갔다라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스가 안 오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누스가 안 오면 상태가 어떻죠? 사람은 혼입니다. 혼이, 이 상태가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혼 자체가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비물질인 혼으로 살다가 혼으로 가죠. 이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로 장사케라. 요 사람들은 네크로스들이다.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카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집 100채가 되는데 100채 다 팔아서 남을 도왔다. 그래도 니네들의 삶은 카운터가 안 된다. 여기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만이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혼으로 쑥 들어와서 우리가 영혼이 된 겁니다. 불신자들은 혼밖에 없어요. 이걸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영성이 뭐냐? 후회, 나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누스가 들어와야만 영혼이 되고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실제로. 아버지 엄마가 눈 맞아서 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가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누이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놈이에요.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야 깨끗하게 자살했던다. 이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 팔고 나서 예수가 달린 십자가 보면서 저 죽음이 내 죽음을 설명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 죽음이 저 죽음이네요. 그러면은 팔아먹은 게 잘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말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팔아먹은 거예요. 잘 팔아먹고 그 죽음 보고 내 죽음을 건너 내 죽음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고 죽었던 거거든요. 그 죽음 내 죽음이에요. 내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은 30을 내가 챙긴 게 감사하죠. 은 30 챙겨서 갖고 있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주일 난 예배 때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은 30 여기 내놓습니다. 이거 헌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걸 책임지면 안 되고 자기 죽음의 상태 그걸 확인하는 도구로 시사를 하고 그 돈 자기가 꿀꺽 삼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인데 다 불행한 것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 겁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 죽음이 있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죽음을 죽으신 거지 독단적으로 죽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고 내 죽음이 저 죽음이구나. 예수가 십자가 달려서 벌거벗고 나체로 죽었는데 저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것만도 저주인데 저주의 극치를 보여준다니까요. 아랫돌이 다 드러내고 그렇게 죽었거든요. 주님이. 그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보면 확인하면 돼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가 성전으로 있습니다. 참 성전입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예수를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이 나오스라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성전입니다. 참 성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전 안에 섬기던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고 있습니다. 속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스스로 된 줄 아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지가 사기꾼인 줄 모른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사기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이 목사한테 사기당한다니까요. 이 나오서 성전의 실체로 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전 예수가 자기 몸된 육체 이걸 흐르라. 리오라는 단어예요. 흐르라. 그리고 깨닫다. 파괴하다. 그런데 깨닫다, 파괴하다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곳간을 열어서 비밀을 개방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몸은 깨어져서 삭제돼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을 죽인 장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본인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미 성전으로 오셨지만 이게 깨어져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지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죽이는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니까요. 뭘 알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냥 로마 군인들이 죽이고 나 예수 안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는데 철저하게 이 성전을 죽인 성전이 나구나를 알아먹고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요, 이거는 헛믿음입니다. 이게 진짜요. 자기가 그냥 자꾸 그렇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자기 아저씨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발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가룟 유다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다윗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은 나쁜 놈이 맞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수준과 비슷하느냐? 이 당시의 법으로는 남의 아내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저놈 진짜 나빴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 나쁜 놈이 내 안에 있네로 보셔야 돼요. 다윗은 내 죄를 가리려고 멀쩡한 놈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은폐하려고 해요. 이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안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지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살아봐봐.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할 수가 있어? 돈 띄어봐봐. 여기 칠러놔봐. 그러니까 살아보면 알아.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고 그렇게 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치사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놈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는요 이거보다 못하다니까 실제로 보면. 그럼 보자고요. 다윗이 이 둘을 통해서 나온 솔로몬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솔로몬 왕으로 세우면 적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집사람하고 차원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 가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은 적자다 그게. 적통으로 이어라. 그렇게 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없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면서 도덕적으로 자꾸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걸 자꾸 깨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허물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고 덮고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타자를 죽이면서까지로도 지키고 싶은 게 자신이구나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 32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지. 주께만 죄를 지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가서. 예,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예,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한 개념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먹었다는 소리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한 이 도덕적인 걸 자꾸 끌어와서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도덕적인 걸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눈은 우리는 적어도 도덕을 뛰어넘는 거다. 도덕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보자는 소리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진 이것들 때문에 그 죄들로 나타난 이것들 때문에 아파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없음이 맞구나. 내가 나를 얼마나 챙기는 자인지, 내가 내 더러움을 은폐하려고 그것보다 나보다 더 거룩한 놈마저도 처단해서라도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죄 중에 출생했다. 자기의 출생이 죄라는 겁니다. 출생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난 이 자체가 죄입니다. 이 출생 자체가 죄라는 소리는요, 인간은 선악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보혈이 생각이 나죠.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정결하게. 피를 발라서 우슬초에 문지방, 좌우, 임방에 바른 도구예요. 피를 적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 피밖에 없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을 고치라는 소리입니다. 순결한 영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걸 알아요. 17절에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다, 샤바로, 산산조각나다는 단어다라고 했죠. 산산조각난 영혼이다. 루아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난 존재구나. 내 실체, 나라고 하는 실존의 실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구나.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쟁에 선봉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이 전쟁을 치르는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은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고, 사사로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금딱지까지 다 내어 놓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가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깊이 자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에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괜찮지 않아야 돼요. 괜찮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별로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척하지 우리는 별로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허물어지는 걸 못 견뎌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 내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난 자구나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통회하다, 닥하, 이게 파멸이라는 단어거든요. 산산조각 나고 파멸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게 경험하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해요.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흔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서 그거 통해서 야, 네가 네 오이를 축적해서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했는데 너라고 하는 실체 딱 들여다보니까 진짜 구린내 나지.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없음이 있습니다. 없는 것 자체가 있음이에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둡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거기까지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빛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도구로 치사를 했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산산조각 나고 폐기 처분해야 될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요. 이게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양반이. 십자가 붙들 힘밖에 없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임당한 그 예수밖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다윗을 선지자다라고 했거든요. 선지자는 미리 그걸 보고 오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자기에게 온 걸 보았다라고 하니까요, 이 양반이. 그는 선지자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예수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내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잘 사는데 예수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질구질한 내가 자꾸 확인이 돼요. 그래야 그게 있음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시편 32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있다. 2절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 없습니까, 우리?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죠? 본전 생각나요. 간사함이 없다는 상태는 뭔가 보니까 간사함이 없음의 상태를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숨겨졌다, 덮어졌다는 거거든요. 숨겨진 자가 복입니다. 그걸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은 실제로 시편 32편에 보면은 이렇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포가 먼저 나와요. 아세르가 먼저 나오거든요. 아세르. 복이다. 선포가 돼요. 이게 복이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 이 사람은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다.
뭐 그 얘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부서지는 게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에고가 이게 난 줄 알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건요. 이 에고라고 하는 이놈은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아니죠.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치 나인 것처럼 둔갑되어 살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스며져 나오는 성전이 우리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며 나와요, 생명이.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이 스며 나와요. 그 시편,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일어나시고 시내 산에 들어오시니까 바란을 비추시고 에돔, 세일을 어떻게 하죠? 세일에서 일어나시더라. 자하브가 그 빛이 확 비춰주는 그 빛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상태를 그려내세요. 그리고 한 폭의 그 그림을 우리 속으로 담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안에서 실체가 이제 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윗이 이런 상태를 발견해서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죽은 자가 맞고 없음이 맞구나를 확인해요. 확인해내는 그 상태를 그게 복이 와서 그렇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은 다윗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죽인 죄를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했어요. 도덕으로 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의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찾아내요. 성경은 이쪽을 더 주목해라, 니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내가 괜찮지 않은 게 자꾸 찾아지니까 있음이 일하시게 되고, 없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줄 알아야만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걸 알았어요. 없음이구나를 알았어요. 없음을 있음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아먹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생명이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생명이 막 흘러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없음이라고 하는 내 실체가 확인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 로마서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4장에 기록을 해요. 시편 32편을요. 로마서 4장. 6절, 5절, 6절 한번 가서 봅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은 시편 32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가져갑니다. 이걸 로마서 4장 6절에 그대로 인용을 해요. 여기도 원어의 배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도 복이 있다가 먼저가 선포돼요. 아세르, 직진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이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마카리 오이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가 먼저 선포돼요. 복이 있다. 이렇게 된 자는,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5절을 보면은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일은 에르곤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인데, 일하는 건데, 이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휴식의 반대 개념으로 갖다 쓸 겁니다, 원래. 휴식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열심으로 내 의를 자꾸 이렇게 축적해 가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같아.
괜찮지 않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 안에서 그걸 선악으로 가져가서 이런 다윗 보고 욕을 하고요. 이런 저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마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면서 틀렸다 맞다 OX 문제로 자꾸 접근해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가는 그 상태가 일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일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 일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봐요. 다시. 5절.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한다. 경건치 않아야 의가 돼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경건치 않아야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진짜 경건했다니까요. 도덕을 보면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경건치 않은 게 확인된 게 경건한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때부터 로기조마이가 로기조마이. 카운터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 둘 카운터가 돼요. 그럼 봐요. 내가 경건한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대단했다니까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일순간에 허물어져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 스킨발론, 똥이구나. 자기가 열심으로 축적했던 것. 그 당시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 기준이었거든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이게 잘못된 이 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 터무는데도 힘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실체가 있어요, 실체.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고 작동하는 세계가 진짜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만든 게 역사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든 겁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죠. 이건데 이걸 갖고 이걸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접촉하는 이론을 자꾸 주는 거예요. 도, 철학,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자꾸 확인을 시켜내요. 그러면 이걸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를 접촉하라고 이론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갖고 이 세계를 들여다봐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계가 실제 하는 세계니까. 그런데 보이는 이 세계를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이론을 줬는데 사람들이 이론으로만 이걸 봐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요걸 지력이 약한 자다. 요건 머리가 딸리는 자다. 우리가 말하는 지력이 약한 자들이다. 이걸로만 봐요. 이걸로만 보면은 이게 보이는 대로만 보이지. 현상적인 것만 보이지.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걸 주었는데 이걸 갖고 이걸 접촉해서 이 깊숙한 걸 보는 겁니다. 깊숙한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은 이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이론에 갇혀요. 그래서 이론에 갇힌 사람들은 단순해요.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틀만 갖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이렇게 말을 딸리는 사람들이 머리 나쁘고 공부 못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숙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툴을 보라니까요. 다 항상 자기식이에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 아까워요. 예. 이게 지금 이론이 자기에게는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접근도 쉬워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 갖고 요걸 들여다보면 이 이론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론주의에 갇히지 않아요. 이것 갖고 이거 보거든요.
그래서 한 수 넘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수 넘어 보는 이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 보이는 차원에 사는 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는 걸 보고 이 놈들은 저게 교회 다니면서 막걸리 치팔라마 하네. 그래 보일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계에 앉아서 이 세계를 논하면서 곡차를 한잔 하는 걸 이놈들은 술 처먹내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이 영원한 세계를 더 잘 보려고 보이는 세계를 자꾸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도 쪼개놓고 과학이, 양자, 물리학이, 철학이 쫙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시간을 쪼개서 저한테 시간을 줬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하면 되니까 너무 복잡히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걸 발견해가는 거거든요. 실차는 한 수 너머를 봐요. 한 수를 넘어 보는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이 세속에 붙들린 인생들이 알겠습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기심을 받은 자, 로기조마이, 카운트 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복을 다윗이 얘기했다. 이 시편 32편 얘기거든요. 시편 32편 얘기 거꾸로 추적해보면 우리가 죽였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봐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라는 실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자꾸 저 사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그놈이나 하박국 말씀드렸죠. 그놈이나 나나 같아요. 단지 내가 그놈과 다른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내 편에 서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 십자가 없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한 게 맞습니다. 그냥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떨 때는 진짜 그래요. 눈물이 바짝 말라서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귀가 확 떨려가요. 가끔씩 밥 먹으러 오는 놈들이 있어요. 몇 명이 오면은 밥을 한 그릇 사주고 참 세상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저는 딴 세계 온 사람 같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 이야 그래 이번에는 한 방 먹이더라고 저한테. 이 목사 된 게 실수였지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밥을 사주고 하하 이 목사 된 게 실수지 이러더라고요. 그냥 웃었습니다. 잡것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알겠습니까? 허허 웃었죠 그냥.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혹이라도 잘못 전달될까 봐 야 나쁘다더라 네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밥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데요. 나라고 하는 자신을 자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고요. 변변치 않은데 변변한 놈으로 별것 아닌데 자기가 진짜 별것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남들 봐도. 그럼 자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서 나도 보고요. 주위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보면서 앞에 하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앞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밖에 안 되는 자구나 이거 보면서요. 밥 먹으면서도 내가 한 번 더 먹으려고 숟가락질 한 번 더 하는 거 보면서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별것 아니구나 이거 진짜 나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니구나 이거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였으면 자기가 책임지면 안 돼요. 다윗 봐요 얼마나 책임을 안 져요. 얼마나 자기는 책임을 안 져요. 이 양반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범했을 때 임신이 됐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금식 딱 끝쳐버려요. 끝내버려요. 깔끔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요. 이만큼 깔끔한 양반이 없어요. 질질 안 끌어요. 깔끔하죠. 그리고 솔로몬 낳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했다 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저번 시간에 없음을 있음같이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없음을 있음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자기 몸이 죽음인 것을 알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없음이 죽음의 상태인데 생명이 흘러나와요.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없음이구나 이걸 확인해요. 내 몸이 죽은 자구나. 이 하나님이 내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살아있어요, 분명히. 그죠? 살아있어요.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죽음, 이 바사르입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기로서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거든요, 바사르가. 바사르예요. 고깃덩어리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렇게 빠지라고 해도 안 빠지는 베들레헴을 갖고 있는 제 몸뚱아리요. 여러분들 보는 이게 바사르입니다. 고깃덩어리로 끝이 나요. 이제 이게 죽은 거구나, 이게 없음이구나 알아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소마가 된다고 했죠. 그릇이 돼요.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살아요. 이건 없음이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고깃덩어리 이거 죽은 게 맞구나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체가 생기니까. 이게요, 창세기 우리가 17장에서 본 것처럼 할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할례는 몸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껍데기를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바사르의 끝을 잘라내요. 이게 할례가 죽음이라니까요. 죽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슬며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새 이름을 그때 주거든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흘러나오거든요. 없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기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단지 외롭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인 거라고 보면은 외롭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는 고독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무리에서 이탈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99세기에서 오히려 탈출하니까 그들이 갖고 공유하는 기쁨과 그들이 공유하는 고통, 아픔, 기쁨, 이 범주를 뛰어넘죠. 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로움의 범주도 뛰어넘어요. 스스로 고독을 쟁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눈은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뭔가가 있어 보여요. 얄팍하지 않아요. 말을 몇 마디 툭 던져버리면 치고 하는 게 얄팍하지 않아요. 이거 내공이 좀 깊겠구나. 어떤 사람을 말하면 우리 윤 장로님 말씀대로 살얼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음인 것 같은데 발을 후숙 때리면 쑥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한 번씩 웃어요. 웃죠. 크게는 못 웃으니까. 이래 웃죠. 얄팍한 그것 갖고도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보면은 제가 어디 가서도 아는 것도 없지만 아는 척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래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게 맞니, 이게 맞니,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둘 다 틀렸는데. 그 성경 똑바로 봐라.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냐고. 제가 입을 건질해서 원어 한 자락 말해버리려다 원어 얘기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얄팍하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먹는 상태가 바로 생명의 상태고, 죽음을 알아먹어야 생명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다. 다 그렇죠. 그죠? 성경이 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 이게 100세가 되어서 몸의 죽음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0세가 되었는 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백메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호흡 아닙니까? 이거. 호흡. 진리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호흡을 마시는 거죠. 백은 아시는 것처럼 셈은 아르박삭을 낳을 때 영역입니다. 아르박삭을 낳을 때
홍수 후 창세기 11장 10절이죠. 홍수 후 2년, 이때가 100입니다. 홍수 후 2년에 제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홍수 후 2년에 뭐가 생긴 겁니까? 성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홍수 후 2년, 이게 100이거든요. 100. 100이 뭐냐? 참 성전이 된 거라고 했죠. 그죠? 홍수 후 2년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수 후 2년이 100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성전이 된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없음이구나. 내가 이 육신은 소망이 없는 게 맞구나.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은 그걸 뭐라고 하죠? 참 성전이다.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참 성전이 되려면 그분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이 된 거예요. 100이 되면은 100이 된 그 성전을 통해서 그가 나타나요. 흘러나와요. 그래서 죽어야만 그 생명의 실체가 흘러나와요. 이해는 하시는 거죠? 예. 창세기 1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볼게요. 네, 창세기 17장이 99세 때입니다.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뭐 할례하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이 다 나와요. 그죠? 할례하고 표피를 이제 베어내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14절에도 보면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내 백성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할례로만 보지 말고 자기 몸이 죽은 것을 모르면 백성 아니다. 백성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입히시고 말씀하시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샷다이란다는데요. 샷다이. 아까부터 이게 모기가 계속 노래 밟히는데 이게 한번 때려 죽이고 하고 싶은데 와, 이 것이 자꾸 보여서 샷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샤다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파괴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99세 이제 10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범주로 보면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전복적으로 지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샤다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괴하다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어요. 양육하다, 사드. 양육하다, 파괴하다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어요. 17장 다시 한번 봐요.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전능하다는 단어가 맞아요. 힘이 세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있고 파괴하고 파멸하다는 단어를 함께 같이 갖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 파괴하다. 그러면은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쪽으로 파괴하고 한쪽으로 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사드에서 왔습니다. 유방입니다. 여자들 젖가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누구를 양육해요. 누구를 낳았어요. 어린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고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고 크는 거예요, 애가. 크는데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양육한다. 이제 어미가 돼서 젖을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젖을 먹어야 애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을 해 가는데 어떻게 양육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파괴해버려요. 사람을 파괴하고 없애버려요. 없애야만 거기에서 힘이 뿜어져 나오니까. 전능하다는 말은 단지 무작정 스포트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흘어버려요. 예레미야 1장에서도 보았죠.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지 않구나를 확인시켜서 없음이구나, 자기 몸이 죽음이구나를 알아먹도록 해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야만 있음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면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가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허물고 들어오셔서 나를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나를 허물고 오시지만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이 죽은 자이구나를 알아먹게 해요. 알아먹게 하고 알아먹은 그를 통해서 당신이 계시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보일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했죠. 이거 진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이게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룻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네, 룻기 1장 보면은 나오미 나와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마라 얘기를 했죠, 제가. 1장에서 보면은 1장 2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 마리아 오늘 이 누구죠? 이름이? 나오미죠, 나오미. 예. 이게 진짜 제물입니다.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가 나오고요.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마라라고 불렀고요. 그 마라라고 불린 나오미가 회복됩니다. 마라 나오미가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보니까 오벳이 나와요. 물론 룻이 난 거예요. 룻이 낳고 나서 나오미에게 넘기죠. 나오미가 놓은 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의 죽음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를 이루는 계대 결혼법으로 보면 나오미 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 자기 아들이에요. 죽어야만 그 아들이 오거든요. 오벳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봉헌한 자라고 하니까 이게 나와요. 그 나오미가 고백을 하죠. 전능한 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주석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 사단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양육하는데 전능한 샤다이, 사드, 양육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와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흔들어서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죠. 나는 지금 생산할 힘도 능력도 없다. 그러니 가라. 자기 몸이 죽은 걸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생산을 못하니까 얘들아 두 자부에게 가라. 나는 니들에게 보탬이 될 게 하나도 없다. 도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기애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졌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고 들어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없음, 자기 몸이 죽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프게 한다. 감내하면 돼요. 아, 내 죽음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거 없애줘요, 하나님이. 그 놈이 진짜 없애버린다니까, 하나님. 한번 부르니까요. 그거 없애버려요. 끝나면 그거 없애버려요. 나 치는 몽둥이라며, 이사야 10장 5절에. 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놈은 너를 징계하는 회초리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초리 보고 두려워해요. 회초리를 든 하나님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놈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회초리 보고 그 놈 때문에 살겠네, 못 살겠네, 잡것, 온갖 소리 다, 우주 한 바퀴 휙 돌고 오니까 다운되고, 잠도 안 오고, 대가리, 잠도 안 오고, 머리는 막 아프고 깨지듯이 아프고, 자도 잠깐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손에 탁 맡기고, 하나님 회초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리 그 회초리 없애버려요. 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나오미가 그 전능한 하나님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더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이걸로 보고 이제 결론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예, 이제 아시는 겁니다. 사건 자체는 알죠.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인성에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있는데 독자를 낳은 겁니다. 그 독자가 죽은 겁니다. 다 예수 얘기예요. 독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고 이 독자가 실려가는 관도 없어요. 그냥 천에 말아서 나가는데 예수가 이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보고 소자야, 아이야 뭐 이렇게 부르죠. 주님 보기에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그렇죠. 예.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전히 청년입니다. 시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이 이제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예수가 그 시체와 접촉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는 죽음과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해져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저주 가져간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아이를 살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림받아요. 살려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다시, 어미에게 다시 줍니다. 자, 이건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있는데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참 남편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 과부는 그 전에 있었던 남편은 뭐예요? 가짜 남편입니다. 가짜 남편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낳지 않았으니까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전에 남편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어떤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거다.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신 예수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죽은 시체를 동여 메고 나오는 그 아이를 보고 그가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논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새끼거든. 예수 새끼거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서 청년아 그러면서 이게 40살까지 청년이라고 했던 그 단어예요. 청년아 그리고 손을 딱 대고 살립니다. 그러면은 얘는 죽은 자죠. 죽은 자인데 예수로 살아난 자예요.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럼? 예수죠. 예수라는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잖아요. 죽어야만 다시 살리죠. 요게 뭐냐? 나인성에 있었던 겁니다. 요 나인성이 요렇게 적습니다. 나인성, 요게 나임이에요. 그죠? 나임인데, 나인성, 나암, 나오미가 나암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즐거움, 아름다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죠? 눈, 아인, 요드, 맴, 눈, 아인, 맴, 다 같은 거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참 즐거움과 참 나오미가 뭐냐? 죽은 자다. 죽어야만 거기서 생명이 다시 샘솟게 된다. 그게 진짜 나암 얘기다. 나오미 얘기다. 하나 이야기예요. 가만히 계시면 더 하란 말입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가만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더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이를 낳고 그냥 살았어요. 내 힘으로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내가 낳은 건 죽는 건 낳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실체가 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요. 죽음이 있어야만 살아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나인이다. 이게 나인이 즐겁다는 단어거든요. 진짜 참 기쁨은 니들이 죽은 줄 알고 없음인 줄 알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세계를 가진 니들에게 하나님의 있음이 나타나고 죽은 줄 알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죽은 자가 맞네. 알아먹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른다. 한 주간도 이런 거 많이 누리시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고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어루만져서 인도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주어져서 고맙습니다. 없음이 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실체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몸이 죽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서 있도록 꺼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땅 걸어가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실체가 발견된 내 모습을 보고 주저앉고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발견하고 노래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복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차피 될 일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여유를 갖고 씨를 벗는 자들 많아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되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고 주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